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 세상에 당신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장이 좀만 길어지면 헷갈려서. 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내일을 알 수 있나요? 내년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무슨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계획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 계획을 짤 때 내가 이 초이동에서 이 불난기에서 달달달달 떨면서 이 추위에 예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커왔나요? 이 계획이란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때가 아닌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우리의 꿈과 비전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때문에 사느냐?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러면은 주님이 뭘 원하신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삶의 가장 본질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뭐에 미쳐 사냐면 만문신, 금송아지, 돈돈돈돈돈돈돈돈, 그냥 돈돈돈돈돈돈. 여러분 가게 가가지고요, 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주인이 막 돈돈돈돈 하면 막 사람이 취해 보여. 근데 막 그 손님을 자기 자식, 자기 가족들 밥 해주듯이 막 잘해주려고 하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생명의 언약을 맺었어요. 원래 사는 방법. 에덴 동산이라고, 에덴 뜻이 뭐였죠? 기쁨, 즐거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두 그루를 놨는데 모든 동산나무 실과를 다 따먹어도 괜찮아.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금기의 영역, 선과 악의 심판권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심판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잔인하게 되는 사람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제 일주일 전에 들었지만 뭐였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언약? 행위 언약. 행위 언약. 근데 이 인간들이 따먹어버렸잖아요. 따먹었잖아요. 근데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정령 죽으려 했는데 죽지 않았죠. 대신 먹어 죽었어요. 짐승. 가지고 슬폈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거시기를 가렸는데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베끼고 가지고 슬폈어요. 가지고는 뭘 상징하냐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창세기 3장 17절에 3장 15절 3장 15절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리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 묶을 것이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이건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은혜 언약. 근데 이 하나님이 이것은 원역사라고 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있고 족장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어떤 언약을 맺어요? 헷불의 언약. 헷불의 언약. 이 헷불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전에 그 온 인류가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를 다 쓸어버리죠. 창세기 9장에 노아와 무슨 언약을 맺어요? 부지기 언약.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저희 교회 설교는 그냥 단편적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전해주는 그런 서사시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또 주일날 나 이래버리면 맥을 못 잡아버려요. 자, 그러면 이게 무지개 언약. 그 언약을 맺고 나서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걸 구약이라고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과 마지막에 맺었던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믿는 너희가 세우는 새 언약의 편이라. 새 언약의 편이라.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뭐냐면은 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을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제 이 처음에 이제 이 횃불을 던질 때 이때 완전히 새 창조라죠. 이 이후에 샘족이 세세 후손들이 이어지다가, 그리고 이제 그 노아의 자녀 셈의 후손으로 이어지다가 또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언약이 이렇게 이어지죠. 여러분 이제 구도가 그려져야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부름을 받을 때에 참 이 사람은 참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사람이 있었던 땅이 어디냐면요, 이제 우리가 맨날 지도 그려서 이제 아예 외울 거야.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연매가 있고 그리고 홍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이제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땅이죠. 여기 유브라데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브라데 강이 있고, 요쯤에 갈대 우르라는 데 있어요. 갈대 우르. 여기까지가 아마 막 한 1000km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여기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있잖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씀만 믿고 어디로 왔냐면 여기 하란으로 갔어. 하란. 근데 아버지 데라가 이게 안 떠나네. 근데 아버지 데라 있을 동안은 이제 참았어. 근데 이 사람이 부름을 받을 때쯤이면 창세기 12장에서 이 사람 75세였어. 75세. 그리고 뭐로 합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안 죽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온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어디 가냐? 다메섹. 다메섹 그러면은 신약 시대 때 누가 생각나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바울을 불렀던, 그러니까 사울이란 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 안에 있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고 외부로 나갈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던 거예요. 제가 이제 국내에 있을 때는 양진호지만 밖에 나오면 요한, 짠 양이에요. 짠 양. 근데 이제 이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 약속을 믿고 이 사람 간 거야. 대단한 거지. 이게 어떻게 뭘 믿고 가겠어요. 그 다음에 어느 땅으로 갔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세겜 땅. 세겜으로 이동을 했죠. 기억나시죠? 여기 담메색 갔다가 여기 세겜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베델로 가죠. 베델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갔었잖아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지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왕이 데리고 살 뻔하다가 이 바로 왕이 아주 그 큰 꼴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야, 네가 왜 나한테 속여가지고 우리 민족이 큰일 날 뻔했냐 그래서 혼나. 그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랬고 창세기 20장에서도 그랬고 이게 습관인가 봐, 습관. 창세기 12장 그리고 20장 여기에서는 이 12장에서는 애굽 땅에서 지 아내를 그 누이라고 했고 20장에서는 이 그랄 땅에서 지 아내를 그 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했던 인간이에요. 근데 21장 가면 이삭이 또 그래. 지 아버지랑 똑같이 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은 거짓말 아니야. 이복 누이니까 누이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 땅으로 갑니다. 이제 헤브론 땅으로 갔다가 그런 이제 부엘세바라고 밑에 내려가지요. 그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헷불 언약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은 참 치밀한 하나님입니다. 참 치밀한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나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벌써 75세 때 한 번 하고 80세 때 한 번 하고 99세 때 한 번 해요. 이 나이 때도 가능한 나이가 아니야. 이 나이 때도 가능한 때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오직 사랑을 비웃잖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 늙어갖고 힘도 못 쓰는데 무슨 놈의 애를 낳냐고. 나도 늙어가지고 어떻게 애를 낳냐고. 응?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 보니까요.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 보니까 인간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절부터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면서 누구를 상속자로 한다고요? 예? 바로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응? 근데 이제 이때 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하나님은 네 씨에서 날 것이다. 자, 4절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에게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기지 않은 거예요. 난 늙었는데. 예? 근데 믿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15장 4절에서 그 사람이 네 상속자 아니야 이런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7절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여기서 왜 이끌었는지 아니? 너 여기 갈대아 우리에서 내가 왜 너를 이끌었는지 아니? 내가 너에게 그 자손을 줄 것이고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약속한 거야.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참 이게 의심의 인간들인가 봐. 의심의 인간들. 여러분, 우리의 계획하고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는 안 되는데, 이랬는데, 하나님은 또 여기서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하거나 여러분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살아나갈 때, 나의 삶의 방향하고 이게
엇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희 한 사람하고 저희가 그저께 누굴 만났냐면 사흘 전이구나 벌써. 세월 지난지 모르겠네. 1909 저기 뭐야 이 총신대학교 총장 중에 박성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기 뭐야 남양주로 와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1995년도에 육군 종합군수학교에서 군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당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 상사가 어디다 지으려니까 정문에요 그런 거야. 근데 정문은 막 그냥 학생들이 다 거기 거쳐가고 그리고 잘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다 정문을 세우면은 그냥 자동 보고만 될 것 같아갖고. 근데 상사가 불교신자야. 안 돼! 그런 거야. 후문에 세워. 그런 거야. 후문에 갔더니 막 나무가 우거지고 있고 보이지도 않고 십자가 탑도 안 보이고 교회당 건물 아무리 지어봐야 보이지도 않아. 응?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고 거기다 지었대요. 건물 짓고 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났더니 나중에 인구 감소 때문에 저쪽 육군 애들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이 전체에 이렇게 왔다 갔다 애들 그 강당도 필요하고 그런 데가 있대요. 그게 후문 쪽이야.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하는 데를 사람들이 거의 정문처럼 이용하게 된 거예요. 그 졸지에 그 교회당이 나중에는 정문 옆에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더 크게 흥황이 됐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이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끄는 거를 목회를 하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어? 자, 근데 갈대 우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떠나야 돼. 왜 떠나야 돼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집안이 뭐 하던 집안이에요? 우상 조각 팔아서 먹고 살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받기에 옮기라 이거 옮기라.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야. 떠나라. 떠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소유를 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계획은 그 딴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요한 게 나와요. 창세기 15장이 횃불 언약의 중요한 기점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준비시킨 게 있어요.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에게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가 좀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횃불언약 때부터 신의 선언약이라고 신의 선언약은 그 출애굽기 20장 이하부터 나오죠. 20장부터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신의 선언약. 이건 모세 때예요. 이게 무려 그러니까 한 500년쯤 뒤에.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이때 제사법을 알려주시거든요. 이때 제사법을 알려주세요. 네? 5대 제사법 뭐예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5개 제사법. 이때 알려준다고. 근데 이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창세기 15장 7절에서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9절 이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려 500년 후에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에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의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암소, 암요소, 순양 이거 뭐 할 때 쓰던 거예요? 번제. 이 역사가 지나고 모세 시대 때에 번제를 드리던 그거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한결같이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 제사. 이 제물 제사는 왜 드려요? 우리가 정령 죽으자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자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리쳐야 돼. 그러면 승리자잖아요. 어? 근데 뱀의 머리를 내리칠 때 뱀의 후손이 또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문다고. 그러니까 승리자는 승리자인데 상처 입은 승리자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물이 벌써 이렇게 나온 거면 여기서는 가지고선 입히고 여기서는 짐승의 가운데 토막을 자르고 여기서는 번제로 그 짐승을 드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희생 제물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언약인 쪽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함무라비 법전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간질토막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짐승의 간질토막을 자르면 죽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근데 가운데 토막을 자르고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고 그걸 보상하려면 피를 흘려. 그래서 너희들은 피를 먹지 마라. 왜냐면 생명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피. 그래서 이 언약의 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피를 때 자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다는 말이 뭐냐면요. 언약을 맺다. 언약을 맺다는 말은 뭐냐면 언약은 페리트라고 페리트. 히브리어로 페리트. 근데 이거를 맺다는 말은요. 자른다는 거예요. 자른다. 언약을 자른다. 카르트베이트. 이거 카르트베이트가 이거 뭐냐면요. 언약을 자르다. 그러니까 언약의 개념 뭐냐면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어겼을 때에 그걸 보상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인간들이 구약시대 내내 반복적으로 제사장이 계속 제사를 지었어요. 제물을 계속 갖다 바쳤어.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주 그 범죄가 극에 달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 포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가지치기 당했어요. 혈통 중심으로 오던 구약에서 이 사람들은 가지치기 당하고 이 신약 시대 때는 새로운 이방인들의 세상이 온 거예요. 이방인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영적 예루살렘, 영적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 중간을 쪼갠다는 거. 카라트 페리트. 그 언약을 페리트라고 그래요. 페리트.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언약을 맺을 때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건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이 횃불은 신약시대 때 불 그림은 뭐예요? 성령을 위한,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럼 뭐냐면 언약을 어긴 쪽이 죽어야 되고 언약을 어긴 쪽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언약은 인간이 어겼단 말이야. 인간은 하나님 어기지 않고. 그러면 인간이 지나가야 돼. 다 죽어버려야 돼. 행언약대로 우리 다 죽었어야 돼. 우리 여기 지금 있으면 안 돼요. 어? 왜 있어 여기? 응? 여기 왜 있어요? 네? 우리 있으면 안 될 존재들, 벌써 끝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뭐라 하면 카르트 베르트 언약을 짜는데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 하나님이 지나가. 이게 뭐냐면요. 너 나한테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을 밖에 없고 보상할 게 핏밖에 없는데 니들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사이에 내가 지나가. 내가. 그러니까 자식이 약속을 어겨서 자식이 죽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대표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옛날에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밖에 없는 사상이에요. 어느 종교에도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 근데 이 언약을 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잠들었어. 응? 막 이 솔기를 막 쫓다가 이 사람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12절 봐봐요.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횃불 언약이 역사적인 순간에 잠이 들어. 우리 엄니는 주무셔도 돼. 왜냐면 연로하셔갖고 기력이 없잖아요. 나도 회가변 딱 지나니까 기력이 없더라고요. 체력은 있는데 기력이 없어. 기운이 없으니까요. 해만 지면 자는 거야. 해만 지면. 그걸 감일 주고 어떤 그 주부가 저랑 신앙 상담을 하려고 8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그토록 안 받는다. 아침에 내가 다시 통화를 했는데 그게 왜냐면 7시 반에 잠들어 버렸어. 해가 지면 그냥 몸이 기울지. 난 할아버지들이 왜 초저녁에 자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설치고 다니나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기력이 없어. 기력이.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버렸네. 역사적인 순간에. 예? 이 예비신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가 재기억하고 언약의 체결을 지금 현재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깊이 잠들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이 타는 횃불 영상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까 그 베르트를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를 다시 기억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이 횃불 신의 선언약을 어기잖아요. 요거를 다시 기억하는 구절이 나요. 그게 어디냐면 에레미야 34장 18절부터 에레미야 34장 18절부터 20절. 에레미야 34장 이 성경책을 너무 늦게 찾으니까 우리 권사님은 나보다 젊으신 것 같아. 어떻게 금방금방 찾아가지고 따발총 쏘듯이 읽으시고. 자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게 지금 어느 시대 얘기예요? 예? 횃불로냐? 아브라함과의 횃불로냐? 그러니까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 사람들이 격길로 갈 때에 에레미야 34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니들 벌써 까먹었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를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리고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게 이 신민기축과 신의 산 언약이라는 건요 조건적이에요. 지키면 니들 축복받고 어기면 니들은 저주받아 이거예요. 네? 근데 이 횃불 언약은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어? 무조건적.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행위 언약은 조건적이었어요. 그죠? 니들이 따먹는 날에 땅 정령 죽으리라.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정했다면서 사람들이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이걸 만드셨어요? 이건 뭐냐면 조건적이라고. 허용적 작정.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허용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하나님. 여러분 자식이 고집 부리면서 아빠 난 이렇게 할 거야. 아빠 나는 애들하고 동네에 칼 쏘는데 문방구에서 판 그 플라스틱 칼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빠 나는 좀 멋있게 현실감 있게 회칼 좀 사다 줘요. 회칼. 사다 줄 거예요? 응? 뭐 고집 부려 회칼 사다 줬어. 사고를 쳤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은혜는요 뭐예요? 무조건적.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 그래서 이 조건적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의 이 실줄 날줄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후에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자식이 안 생기는 거야. 자식이. 근데 이 약속을 받은 후에 한참이 지나도록 자식이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이 후손으로 이렇게 이 사람은 착각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설마 사라에게 낳으랴 이런 거죠. 어? 자, 근데 이때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집어넣게 해. 사라가.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갈이 하도 사라이가 핍박이 심하니까 도망가 버려. 그때 넌 다시 돌아가라 하면서 위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린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때 셈족 얘기할 때 함이 뭐 흑입니다. 뭐 야벳은 뭐 혼인중이다. 뭐 이래가지고 나 80년대도 그렇게 배웠었다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배웠을 거야. 이게 알고 봤더니 미국 유학 갔다 온 백색 신학, 제국지 신학.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선교할 때 이런 사람들 선교 방식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그지 동냥한 듯이 선교를 해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냐면 이삭의 후손은 자기네들 유대인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저 중동 사람들이니까 다 쓸어버려야 된다. 요짓거리 한다니까? 그것도 백색 신학, 제국지 신학이야. 우리 양 너무 많이 속았어. 그래갖고 그 신학이 쩔은 사람들은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저기가 히토리 나오네. 야, 너 땅 내놔. 저거 뭐야?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나한테 어디 대들어? 그래갖고 대통령도 급습해갖고 잡아오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도대체 십자가를 알 수가 십자가 보이지 않는 신학이야.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우선 시하는 게 뭐냐면 성공해야 돼. 무조건 마치 국가론에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소크라테스하고 라케스가 얘기하면서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힘센 놈이 정이다 이런 것처럼 힘센 놈이 무슨 정의예요? 응? 여러분 옛날부터 잘 살게 됐어요. 그죠? 우리 오승정 원사님 한참 시집 왔을 때는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이 추운 겨울철날 이 막 그냥 맨손으로
빨리 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손실이야. 옛날에 고무장갑도 없었대요. 얼마나 손실이에요. 그런 시절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응? 다 아파트 좋은 데서 사시잖아. 근데 옛날보다 사람들이 더 정의로운가요? 더 행복한가요? 힘든 게 정의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정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사흘 전에 그 박성규 총장한테 참 그 기가 막힌 걸 들었는데 이분 거 내가 사진을 찍었네. 이게 뭐냐면 이게 독일 출신 여자예요. 이게 서서평 선교사라고 얘기해서 사진을 찍어왔어. 근데 이게 뭐냐면 서양 여자가 애기를 이렇게 등여봤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일제시대 때 고아가 그렇게 많은 거야. 고아가. 어? 그런데 막 이 고아들을 어떻게 못하니까 이 독일 출신 미국인 선교사 이 여자가요. 이 지금 저기를 안고 있는 거야. 고아를. 어? 그래서 고아를 등여본 이 독일계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라대.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 당시에 막 곰방대를 얼마나 펴든지 남자들 콜록콜록 일찍 죽고 그래 금연운동. 그리고 남자들이 술 먹고 여자들 왜 이렇게 패냐고 무슨 도장에 있는 샌드백이냐고. 그러니까 그래 막 그 금주운동, 금연운동, 공창제도 폐지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바로 이일학교라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가 이제 간호사 출신이니까 막 그 나병 환자들 지극정성 돕고 그리고 만성 풍토병으로 막 고생한 사람들 도왔고 이러다가요 결국은 죽었어. 1934년 6월 26일 날 새벽 4시에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해가지고 과로로 또 영양실조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유품을 정리하는데 칭결받았어. 그 사람한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유품이 뭐가 있냐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 딱 이거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비 받은 거 자기의 막 독일부터 미국까지 그 많은 재산들 다 그 나병 환자라든가 고아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다 저기 왜 줬고 그 다음에 시신도 유언에 따라서요 의학 연구용으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에 와가지고 22년 동안 보리밥에 된장국 먹고 조선인 친구들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조선인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서 한센 환자들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람. 이 사람이 나도 옛날에 들었다 까먹었었던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 서서평. 응? 근데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그 54세를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쳤는데요. 근데 뭐 광주에서 한세병 막 나병 환자들하고 고아들하고 과부들이 나왔고 울면서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했냐면요. 어머님을 울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처럼 한 거야.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어떤지 아시죠? 자식한테. 그 수많은 사람한테 어머니처럼 한 거야. 그 수천의 광주 시민이 한센 환자들은 특히나 어머니 울었다는 거야. 난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 그때 그 큰 제목 헤드라인으로 실렸는데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서서평양 서거에서 재생한 예수 이렇게 했대요. 조선의 작은 예수 광주의 어머니 서서평. 여러분 나는 이 말 듣고 전율을 느꼈어요. 우리 목회는 왜 할까? 나는 왜 목회를 왜 할까? 우리는 무슨 교회를 만들려고 할까? 우리는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왜 살아가려고 했을까? 바로 십자가예요.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사회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때의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살리는 조선의 작은 예수 제2의 서서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주님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